할렐루야. 우리 앞뒤 저절 이렇게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 저희 동네 이렇게 거닐어 보셨습니까? 네, 거닐어 보셨겠죠, 당연히. 네, 거니면서 보여지는 게 뭐가 있었나요? 꽃, 그렇죠? 네. 저는 별로 이렇게 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꽃 선물을 한 적이 제 평생에 몇 번 있을까요? 네. 두 번, 정확히 맞추셨어요.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꽃 대신 다른 것들을 또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뭘 믿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이제 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요즘은 걸어만 다녀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야, 아니면 이제 제가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애견남이 되어져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보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와, 예, 또 세월이 흘러가매 또 이 피는 꽃들을 보면서 너무 이쁘고, 지금은 이제 벚꽃이 한번 흐드러지게 쫙 폈다가 다 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뭐가 나오죠? 새순이 돋으면서 또 푸르른, 예, 또 다른 꽃들이, 잎들이 아주 푸르르게 또 초록초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쭉도 있고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꽃들이 사방에 너무 아름답게 핍니다. 저희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꽃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진짜 냄새가 제 코를 빡 때리듯이 확 꽃내음이 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저는 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벚꽃은 참 좋아했습니다. 벚꽃. 이 벚꽃은 참 내리는 비처럼 그 벚꽃잎이 떨어질 때 보면 진짜 환상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벚꽃잎이 피는 그때를 보면 벚꽃의 진가를 우리가 발견을 하죠. 와, 대단하다, 너무 이쁘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벚꽃잎이 왜 피는지 아세요? 아니, 벚꽃잎이 피니까 피는 거지 그것도 왜 피냐? 여러분, 이 벚꽃잎이 계속 펴 있으면 벚꽃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벚꽃잎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벚꽃이 피는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꽃이 피고 또 꽃가루 바지와 수정이 이루어지면 꽃잎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꽃잎이 있던 자리에 특히 이 씨방이라는,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씨방이 점점 자라면서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벚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순덕 권사님하고 이렇게 새벽에 오가면서 그 길을 볼 때마다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벚꽃이 피고 지는 날, 특히 또 어떤 날이냐, 비가 온 날, 아이고 벚꽃 다 떨어지겠네 막 이러면서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는 것이 우리는 아쉽지만 결국 벚꽃이 사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떨어져서 새순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벚꽃나무가 건강하게 사는 과정이더라. 즉, 꽃잎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길가에 붉은빛, 분홍빛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푸른 생명들이 새롭게 옷을 입은 이 모습들을 가득가득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푸르른 이 꽃잎과 나무들을 보지만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나무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앙상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센치해지고 울적해질 만큼 앙상하게 아무것도 없이 마치 죽은 나무처럼 겨우내 그렇게 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여전히 무엇이 살아있었다? 생명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봄이 되자 그 생명력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목적은 꽃만 피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나면 새순이 돋고 거기에 뭐가 열린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한 과정이더라.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라는 그 생명력을 품은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낳아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생명 열매는 뭘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것이 교회의 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산에 모인 11 제자들의 모습은 꼭 혹독한 이 겨울을 지나온 겨울나무와 같았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이 의심하다,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이 의심은 완전히 그를 못 믿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해. 근데 이 의심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들은요, 불신앙의 사람들이기보다 이제 믿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만져지기도 하고,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만 아직 두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럴만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십자가는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물론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 온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그 장면들은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그들은 또한 다 도망갔어요.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죄책감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이 압박,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AD 60년, AD 90년, 91년 극심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역사 속에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압박 속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암담하고 두려웠죠.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다 녹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아요. 야, 내가 부활했는데 뭘 자꾸 의심하냐? 뭘 걱정해? 앞으로 문제 있지만 부활한 내가 도와주지 않겠냐?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거야? 이거밖에 믿음이 안 돼? 라고 경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의 권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건요, 정당한 권리, 합법적인 통치권, 실제 왕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합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자의 통로로 하나님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왕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생명력을 품고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제자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사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이 곧 교회의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 모든 순간,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메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은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나무가 있죠.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꽃잎도 열리고 열매도 맺혀집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이들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 원동력이 가지 안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지는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질 때 작용되어지는 거죠.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이 그저 종교적인, 그저 성경에 쓰인 이야기를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이 12명, 11명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온 사방의 복음을 전하죠.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전도의 시작이었던 바울, 그렇죠? 그 복음이 퍼져서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뭐냐? 내가 증거인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 십정동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증거인 거죠. 보십시오. 그 시작은요, 극히 미약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뭐 60억, 70억, 엄청 많죠.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되죠?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었어요. 그 시작은 마치 겨울철 마른 가지 같았어요.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가능성이 있나? 제자들 그 스스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 근심에 빠졌다는 것이죠. 야,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봐서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까? 주님이 말씀하신 온 땅에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까?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십자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아직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내 스스로가 찌질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는 중간중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저는 간식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간식을 따로 구분해서 먹습니다. 근데 자꾸 저희 집에 제 간식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웃긴 건 지네들 걸 다 먹고 제 걸 또 탐합니다. 근데 저는 간식이 먹고 싶어요.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놓습니다. 근데 꼭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먼저 다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당연히 맛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걸 왜 먹냐? 아빠 간식인데. 하는 순간 제 스스로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지. 사주면 되지. 그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참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만. 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제 먹을 양을 준비하거든요. 사전에 묻습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건데 혹시 먹을 거냐? 꼭 안 먹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죠. 안 먹는답니다. 그럼 진짜 안 먹냐? 끓여요. 냄새가 나겠죠? 맞습니다. 무슨 라면이야? 부터 물어봐요. 무슨 라면인지 다 아는데 그럼 먹질 않을 건데 그게 왜 궁금할까? 무슨 라면이야? 그러면 맛있게 보인다.
아니 맛 하나도 없다고. 원천 봉쇄를 하려고 하죠. 네. 꼭 그 한 입을 먹습니다. 네. 그 순간 이 라면을 사수하려는 제 모습을 보며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삶에 참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에 이 라면을 지키고 먹지 마 하는 것도 참 제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하지? 또 그 간식을 놓고 우리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들. 그래서 저는 제 간식통을 교회로 옮겼습니다. 네. 근데 몇 주 전에 저희 막내가 그걸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자물쇠로 잠글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보여. 그런 우리들의 찌질한 모습들이 보일 때,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라면 하나 놓고도 경계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열방의 증인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 제자들은요, 더 큰 찌질함을 느꼈을 거예요. 더 큰 마음의 붕괴를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까지는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놀랍다 했는데, 이제 그 사명이 자신들에게 이어지며, 아니 예수님 계속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어떡하세요? 안녕 하면서 올라가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때에 이들에게 느껴진 그 허망함, 두려움, 무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직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그 모든 풀스토리를 알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다 순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그 순교가, 그 헌신이요, 그 땀방울과 핏방울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열매 맺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미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제자 가운데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지난 목요 기도회 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스가랴 4장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귀환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맙니다. 몇 년 동안 멈추죠? 16년 동안 멈춥니다. 그 멈춰진 그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환상 본 것을 선포해요. 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지만요, 무너진 예루살렘 그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사명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감격도 있었고 눈물의 헌신도 있었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풍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춥니다. 16년 동안. 처음의 열정은 식어버렸어요. 사명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백성들은 어느새 아직은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니다라며 미루고 있죠. 멈춰버린 사명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철로 위에 거대한 전철이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뒤에서 그 전철을 민다 하더라도 전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철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이 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급되어야 한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동력이 없는 전철은요, 한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보려 하면 남은 것은 탈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철을 계속해서 밀어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밀리나? 하나님의 사명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진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비추는 기구, 그 등잔대에게 기름이 부어져야 그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이죠. 등잔대가 빛을 내려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등잔대 곁에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원천에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건 누구의 수고다? 하나님의 수고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환상과 함께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도 너희 능력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빛은 등잔에서 나타나지만 그 빛을 유지하는 힘은 기름에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를 통해, 우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나의 영이야. 여기서의 힘은 사람의 집단적인 힘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자원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능력은요, 개인의 재능과 추진력, 인간의 역량 등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이, 나의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발휘되기 위한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일맥상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가? 힘에 대한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요,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기차가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전철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전기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전철을 움직이게 하는 권한, 운전수가 있어야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조종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스가랴 4장에 오직 나의 영으로 라고 하는 것은 기차를 실제 움직이게 하는 동력, 오늘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전철을 움직이게 하는 권한, 조종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령은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또 어렵죠. 또 이거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안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니, 실제로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자꾸 뭔가의 증거, 뭔가의 형체, 뭔가의 어떤 결론, 이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님이요,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있죠. 묻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람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바람, 부는 바람. 바람의 색깔이 뭔가요? 바람의 냄새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얄딱구리한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건 옆에서 누가 방구 낀 거예요. 네? 이 바람의 냄새가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흔들려요. 저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요. 벚꽃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벚꽃나무잎이 쫙 떨어지면서 흩날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었구나 라고 알죠. 왜요? 그 바람에 날려 꽃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모양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작용하는 모습은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줄 알듯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립니다. 죄 앞에서 불편해지고요, 예수님이 더 나의 삶에 귀해 보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찬양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쪽 눈에서 흐르는 눈물. 아니, 내가 왜 울지? 여러분, 눈물은요, 성령님 임재의 또 다른 증거예요. 또 이러니까 또 다 막 울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올라올 때 사도신경을 할 때도 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는 그 음성을 듣는데도 마음에 훅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나를 부르는데 왜 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성도님을 향한 감동이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주시는 울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전에 그냥 냉랭했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어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는요,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녔겠죠.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성장했지만 제 안에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 과정과 그 번민과 그 고난의 그 고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그 갈등과 번민과 고민에 있던 저를 여기로 이끌어와 지금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삼으셨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 저는 제가 성도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저를 성도로 만난 목사님은 참 피곤했을 겁니다. 예. 엄청난 질문과 난처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목회에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을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질문에 대해서 저만큼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어떤 질문, 너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 수준만큼 난처한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또 목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야, 이거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과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죄 아래 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옮기는 일,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설득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세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멈춰선 사명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그 말씀을 나눌 때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의 연설을 듣고 다시 성전을 졌습니까? 스가랴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스가랴가 그들에게 잘해주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스가랴에게 임하고 그 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멈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성령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미약한 시작을 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꺾인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수룹바벨 손에 들린 작은 무슨 줄이 있었죠? 다림줄. 건물의 수평을 재는 그 다림줄. 비록 작은 다림줄이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다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순종은요 마침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트라우마도 있었고 참 찌질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요 이 놀라운 대사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모습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자 몸부림친다면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여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여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걸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근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시는 주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그게 우리 26년도 표어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중심의 명령은 하나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마테튜 사테라고 합니다. 마테튜 사테,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 회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 수만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흥은요, 전도는 교회 회원 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 늘려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고 뭐 하려고?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는 이 제자를 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세워진 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제대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사명은 위에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요.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 하시죠? 세례를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가야 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끝난다면 아직 열매까지 가지 못한 것이죠. 예배와 교제는 귀합니다. 맞아요,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에드네라고 합니다. 단지 어떤 나라,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대상. 그러니까요, 이 명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또한 선교사로, 주님이 제자를 삼고 또한 제자를 삼는 말씀의 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무가 제자리에서 예쁜 꽃만 피운 채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목적을 잃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예배와 교제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확장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안락한 자리를 떠나 가야 합니다. 복음의 삶의 자리로, 우리 동네로, 우리 직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런 권세와 이런 주권을 누가 주셨냐?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세례 받으시죠? 여러분, 이 세례는요, 의식, 성례전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의미를 아십니까? 원래 이 세례는 어디서 오냐? 침례에서 옵니다. 침례가 뭡니까?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원래 세례의 시작은요, 완전히 물에 잠겨요. 푹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는요, 교회에 욕조가 있어요. 거기는 침례로 실제로 세례를 줍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에 잠긴 채로 계속 두진 않겠죠. 네.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죠?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는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성례전으로 풀어낸 것이죠. 즉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건 무엇이냐? 소속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소속된 나에서, 죄된 인간의 나의 몸에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고백이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쳐 알게 하라지 않으시고 가르쳐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제자는요, 귀만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만 가득가득 채워져서 성경적 지식은 아주 잘하는데 삶은 영광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았습니까? 배웠습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 정말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은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5월 셋째 주 19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왜 하려고 할까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이 말씀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 내 믿음이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남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말씀을 배우는 데는, 가르치는 데는,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왜 나오셨나요? 제가 이런 질문 간혹 하죠. 안 나오기에는 찜찜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한 주 동안 묵상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나요?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나에게 드려진 이 예배는 어떤 의미냐는 것이, 내가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룩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긴장을 놓지 않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 긴장을 놓지 않고 말씀을 대하고, 이 긴장을 놓지 않고 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세우셨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신앙 꽃놀이에 환희에 차서 열매 맺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나왔던 말씀처럼 멈춰버린 성전의 모습처럼 다시 혹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찔림이 되어 다시 멈춰진 그 걸음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세워 그들도 또한 제자가 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참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차가웠고요, 로마의 권력은 강력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거대한 명령은 마지막 가장 위대한 약속 가운데 힘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은 그 마음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함께 하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요, 무너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여전히 붙잡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한 마음 가지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정말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진짜 제자의 삶,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십정동 교회를 통하여서 맺어가는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이를 통해 이루어질 진짜 부흥의 때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가운데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진 우리들, 그러나 겨울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우리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삶을 걸어갔음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힘을, 그 은혜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이들 동일하게 제자를 삼는 우리들의 삶이 거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묵자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아니야, 가서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가르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이 사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은 외로운 분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우리들의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눈물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때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겨울나무 같은
마른 가지 같은 내 인생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제자로 삶을 살아내는, 또한 제자 삼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우리 십정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